에 대한 키아즘 구조를 좀 특조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키아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요나서 키아즘 구조를 좀 해봤냐, 또 해놓은 게 있냐. 저야 다 해놓은 게 있는데 뭐 그냥 와서 들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요나서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의 이 구조들이 잘 없어요.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야 되고 학자들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요나서의 키아즘 구조는 아주 완벽하게 잘 짜져 있는 그런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PPT를 여러분들에게 좀 복잡해서 좀 그려보려고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걸 보듯이 이 요나서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글이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비밀이 들어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깨우치지 못했던 그 요나서들, 우리는 많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또 설교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화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글로 써가지고 도표 만들 수도 있지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장의 도표로 딱 하면 이 도표로 구조 전부 다 머릿속에 인식하면 영원하서 전체를 다 그냥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별도로 암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을 익히 기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키아즘의 큰 구조, 장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의도하신 것을 우리들 독자들이 그 의도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구조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후대에 와서 계속 찾아내 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히브리적 사고하면 딱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고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 히브리적 사고를 하면서도 히브리적 사고를 모르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사고가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하면 성경적 사고. 그러면 성경적 사고는 뭐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성경적 사고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하면 그것은 성경적 사고고, 이 성경적 사고는 또 뭐냐라고 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사고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또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목격각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하면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는 성경적 사고다는 거. 그럼 성경적 사고는 뭐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다는 거. 성경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목적과 계획과 뜻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실천하고 가르쳐지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히브리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데, 목적과 계획을 찾는데, 여기에서 유용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키아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키아즘은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는 결국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히브리적 사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키아즘 구조는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이 키아즘 구조는. 키아즘 구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개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구조를 뭐 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그럼 결국 성경적 사고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목격격을 찾는다는 것은 키아즘이기 때문에 키아즘이라는 자체는 성경 안에 키아즘으로 되어 있다. 키아즘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돌출해내는 것이에요. 개념을 돌출해내는 것. 그 개념을 돌출해내려면 뭘가 찾아야 된다?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 이 구조를 분석하면 뭐가 돌출된다? 개념이 돌출된다. 그 개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도다. 목적과 계획과 뜻이다. 그래서 요 키아즘 구조는 바로 키아즘 구조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문학적인 요소예요. 이들이 글을 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 적어 언어가 만들어진 특수한 문학적인 체계가 바로 키아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은 다 키아즘적인 구조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본문 속에서 이런 키아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별도로 배우고 있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계속 이런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찾는 것이 내 몸에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 정도 되면 성경을 딱 읽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구조를 분석하고 개념을 돌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으로 선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학자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서 박사님하고 저하고 만든 용어가 바로 키아즘이에요. 키아즘. 근데 예전에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이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키아즘 무스라고 하는 이 용어로 이미 많은 초대 학자들이 키아즘을 찾아가면서 이런 용어를 이미 썼었어요. 키아즈무스라고 말. 그래서 오래전에는 학자들은 다 키아즈무스라고 썼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키아즘을 만들어 놨는데 이 키아즘이라는 말은 X 구조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X는 키라고 읽어요. 그렇죠? X 구조라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X 구조는 A와 A', B와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구조로 이 키아즘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아즘을 붙여서 키아즘이 됐어요. 근데 키아즘에는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다양한 구조가. 그런데 키아즘 하면 5개의 구성으로 꼭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어요. 키아즘. 그래서 저는 현대적인 용어로 키아즘을 만들어 놨지만 저는 그 옛날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키아즈무스를 저는 더 선호해요. 왜? 키아즘은 어떻게 보면 5개 정도나 또는 6, 7개 정도로 딱 규정되어져 있는 틀 안에서만 만들려고 그러는데 키아즈무스는 다양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키아즈무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키아즘 용어를 키아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문학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반드시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개념을 찾아내고
또 구조를 분석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내고 히브리적 사고가 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히브리 단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뭐 한 몇 개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히브리적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조를 분석해야 되니까 구조를 분석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구조가 분석된 거예요. 분석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설명을 더 붙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언어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통시적인 해석이 있고 공시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통시적인 해석과 공시적인 해석 두 가지가 이제 플러스 되어져서 키아즘에 완성되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시적과 통시적,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적과 통시적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이 구조를 개념을 돌출하고 구조를 분석해서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통시적과 공시적 해석을 다 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구조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죠. 자,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가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또 기타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요나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이것도 세세한 설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갖지요. 1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 다 설명하려면 뭐예요? 공시적 해석과 통시적 해석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빼고 제가 오늘은 이 개념, 구조,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개념 구조가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책에 소개가 되는가 요것만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제가 오늘 좀 잡아드리려고. 그래도 그렇게 돼도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깁니까? 자,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도 많이 해봤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이런 내용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요나서 이것은 약 우리가 주전 8세기경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지못해 전한 요 이스라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이 요나서의 문학적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 요나서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나서는 2장에서 언급되는 그 요나의 기도, 그리고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교훈, 마지막 교훈, 이 구조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요나서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돌출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러한 구조는 저자의 기록 목적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역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키아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요나서가 어떤 일련의 이야기였던 구성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왔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제가 이야기 형식에 맞추어서 키아즘 구조를 1차 보게 되면 요나서는 배경과 장르와 등장인물 요 세 가지의 구성 요소의 전환을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7중 키아즘 구조로 이게 되어 있다는 거. 자, 배경, 장르, 등장인물을 전환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7중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조금 지금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자,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요나의 사명과 도망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뭐 요나서를 많이 아니까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A와 A는 또 B는 1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요나와 이방 선장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C는 요나의 기도에 대한 문제가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요나의 기도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와 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A-, B-, C-가 있는데 이 A와 A-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장 1절부터 3장 상반절까지 3절 상반까지 요나의 사명과 순종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야 돼? 요나의 사명이 나오는데 요나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거랑 대비되는 게 뭐야 돼? 요나의 사명이 나오고 이제 요나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A와 A-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와 B-는 뭐냐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문제. 여기는 요나와 이방 선장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니느웨 사람의 문제. 요것이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 또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요 요나의 두 개가 아주 비교가 되어지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A, B, C, 그 다음에 또 A-, B-,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면으로 그림을 그려놔서 원래 문장으로 구조보다는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구조를 제가 무슨 구조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런 구조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평행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키아점에서는 요걸 평행구조다. 왜? A, B, C와 A-, B-가 나란히 뭐에 대해 평행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평행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나란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 개씩이 뭐에 돼요?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두고 있어요? D라고 하는 뭘 했어요? 핵심 구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에 돼요? 4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훈. 그래서 이 뒤에 전체 배경의 핵심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배경,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배경과 장르와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요 1장 3절에서 1장 1절부터 3절 요나가 사명을 받고 도망가는 그 배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요나와 이방 선장은 바다에 대한 배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배경은 뭐예요? 요나의 기도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바다 고기 뱃속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측적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측적 구조. 그 다음에 장르, 이쪽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육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육지하고, 맞죠? 그 다음에 뭐야 돼요? 바다하고, 여기는 어디? 니느웨하고. 그 다음에 고기 뱃속하고, 니느웨 근처하고, 요렇게 배경도 맞고. 장르는 어떻습니까? 장르는 A와 A-가 둘 다 장르는 간결한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뭐에 대해 요나상 순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요나와 여호와가 등장인물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 B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세한 설명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요나와 선장, 그 다음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상황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되게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아시죠? 여기가 지금 뭔지 알죠? 그죠? 기억나죠?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뭐입니까? 요 장르는 뭐예요? 두 가지가 다 뭐예요? 기도라는 장르고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기도고 여기 어떤 기도냐. 자, 그러면 요 뒤에 가게 되면 뒤에는 뭐에 돼요? 뒤에 이
배경은 니느웨 밖이에요. 니느웨 밖에. 그 다음에 장르는 뭐예요? 설명과 대화. 설명과 대화를 이 장르로 지금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훈이 마지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설명되어지니까 지금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아주 일목목연하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요나서는 전체로 우리가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지금 어떻게 요나서가 진행되어져 갖고 이 장르가 배경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뭘로 통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뭐에 대해 진행 방향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요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전체를 내가 뭐에 대해 이미 내 머릿속에 전체 백그라운드가 다 핵심이 요 있으니까 설교를 하나 하더라도 전체가 다 플러스 되면서 하나의 핵심이 설교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의 파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구조를 나눠봤고, 이제 분석을 조금 한번 해보자고요. 분석을 해보면 개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 자, 요나서의 요 7개의 키아즘 구조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연대기 순으로 이것이 기록되어지면서 키아즘의 평행 구조를 이게 이루고 있다. 평행 구조를. 그러니까 요 7개의 키아즘 단위 구조로 된 것이 바로 아까 이렇게 A, B, C 또는 A-, B-, C-, 그래서 요 D가 핵심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D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쓰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평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은 여기 밑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 D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꼭 수학 공식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자꾸. 자, 그래서 7개의 뭘로 되어 있다? 7중 구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키아점 7중 구조다. 그래서 평행되어 있다. 얘와 얘가 두 개가 뭐죠? 나란히 평행되어 있는 7중 구조면서 각각은 뭘로 이루어졌다? 점층적 구조로 요나서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이 뭐냐면 A와 A''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자, A와 A' 지금 요나의 사명과 도망 또는 요나의 사명과 순종,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니느웨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여호와의 결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확실한 요 죄인들, 아주 이방인들까지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전체가 다 뭐에 대해 온 인류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A와 A-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놓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서 짧으니까는 이렇게 대강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A와 A-는 여호와의 사명과 도망, 요나의 사명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죄인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사명, 이런 것들을 지금 니느웨 요나에 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B와 B-를 한번 보겠습니다. B와 B-는. 자, B와 B-는 B는 1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요나와 이방 선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3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자,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에 이어서 요나의 이방인 또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본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은 똑같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 첫째로 이 두 개 평행을 이루는데, 첫째 뭐냐면, 요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모든 행동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 이 안에서. 세 번째, 요나의 도착과 함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다는 것. 네 번째, 이방인은 확신을 가지고 즉시 여기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 다섯 번째, 이방인이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여섯 번째, 그들의 지도자, 선장, 지도자가 사건에 관련된다는 것. 일곱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 아홉 번째, 여호와는 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열 번째, 요나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연이 아니고 그는 수동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저자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주고 있어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B와 B'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요게 B 플러스 B-의 컨셉이에요.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 자, B와 B-가 평행이 되면서 두 개의 구조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컨셉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이 오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누구든지 회개하게 되면 뭐한다?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지금 B와 B-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컨셉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컨셉트를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지금 B 부분이 좀 중요해요. B 부분이. 요나 이 1장 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장 4절부터 16절까지 키아즘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데, 자, 1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한번 우리가